사랑합니다. 안효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면할 수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관교회와 함께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 또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 성도님들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곳에 제가 선교사로 나와 있으면서 정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한 곳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종족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깊은 밀림에는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다가가기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사람들이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처럼 그 목자처럼 주님은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는 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 그들을 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르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시부족입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다가가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밀림 깊은 곳에 시족, 가족 단위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오랜 전에 조선시대에 조선의 1800년 말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 밀림 깊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 제 마음은 30년 동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 부관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인도네시아 상황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0년대 말 80년대처럼 보입니다. 찬양이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운 찬양 속에 사실은 말씀이 너무 빈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참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세우신 국제제자훈련원을 통해서 사실 저희 목회자들 후배들이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깨워야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깨어서 사역자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오랫동안 외치셨던 우리 옥 목사님의 세우셨던 그 훈련원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 그 훈련원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IGC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젊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런 훈련원의 사역들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2개의 교단과 함께 밀접하게 사역을 합니다. 한 교단은 엄청나게 큰 교단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교단과 저희들은 이렇게 가족 같은 패밀리십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있는 총회장 목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선교
또 하나의 교단은 저희들이 실제로 사회 가기 위한 회사를 만들고 회사의 재무적인 일들 또 변호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그 교단에서 다 처리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기적인 일을 위해서 IG 센터에서 우리가 사역을 장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저희 IGC에서 사역자들 한국 선교사들 4가정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9월 초가 되면 4가정이 모두가 모이게 되네요. 9월 초에 모이게 되면 이 4가정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빨랑까라야를 그리고 깊은 밀레임에 있는 종족들을 더 크게는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센터가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말이면은 다 짓겠다 약속했고요. 바라기는 그때까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저희가 헌당식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북한교회에서도 오셔야죠. 당연히 오셔야죠. 와서 우리가 기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보고 또 앞으로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 앞으로 더 협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지 충성해야 될지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꿈꿔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안교 성도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도 정말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들이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을 꾸준히 잘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고 섬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센터가 잘 세워지고 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깊은 밀림과 또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세워나는 영적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쓰임받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으로 라는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세요? 이 폭풍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991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1991년도에 그 유명한 패트릭 스웨이지 그리고 키누아 리브스라고 하는 두 명의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핑보드 파도를 타는 그런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멋진 젊은 친구들을 연기하는 연기가 기억납니다. 사실 그 영화의 내용은 자유를 꿈꾸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공중도 나르고 파도도 큰 파도도 타면서 즐겁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싶으나 현실에 부딪히고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 여러 가지 벽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이걸 헤쳐나가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강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은행 강도의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나 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죠. 많은 경찰들이 찾아오고 FBI가 이들을 쫓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잡혀요. 이 키누아 리브스가 FBI 형사였고 그 다음에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우두머리였는데 이 키누아 리브스가 패트릭 스웨이지를 붙잡죠. 그리고 가는 길에 수갑을 차서 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저기 바다 뒤편에서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 키누아 리브스에게 자기가 저 파도만 한번 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FBI가. 근데 키누아 리브스가 그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폭풍 속으로 이제 보드를 타고 헤엄쳐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자유를 꿈꾸나 여전히 폭풍 같은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다 생각해요. 근데 그 1991년도가 지금 2024년도와 생각하면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폭풍과 같은 사회,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정말 그 폭풍과 같은 시간들,
폭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울 선생님이죠.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후서 2장,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본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지합니다. 네로가 그 로마의 엄청난 방화가 AD 64년 그리고 7월 19일 날 엄청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죽었던 아마 사람이 이 바울 선생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시기가 본인이 지금 죽어야 되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의 상황이 그런 폭풍과 같은 시간 속에 계십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을 보시면요. 1장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여러 감옥에 붙잡히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다가 갇힌 자 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실제로 그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부끄러워서 떠났던 제자들이 있었죠. 바울 선생님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거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제자의 삶인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부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있던 바울 선생님의 글이긴 하나 마치 그 바울 선생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말씀으로 받고 듣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 선생님의 상황은 지금 녹록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마음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조금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막 떠벌리고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는 굉장히 폭풍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얼마나 좋은 DNA가 있는지 모른다. 너희 조부모인 로이스와 너의 엄마인 유니게를 생각해라.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오는, 유전되어져 오는 너의 있는 그 좋은 DNA,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좋은 DNA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디모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 바울 선생님은 지금 디모데에게 막 격려하고 계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실제로 디모데에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너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지를 3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3가지의 인물로 지금 디모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좋은 병사입니다. 병사. 2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라고 얘기하고요. 3번째는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병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훈련이 안 되면 좋은 군인,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상사가 또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임무를 이루어내야 되죠. 해내야 되죠. 그게 좋은 군사요, 병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좋은 스킬을 가져야 됩니다. 기술들을 가져야 돼요. 총을 잘 쏘든지, 아니면 뭘 잘 짓든지, 아니면 뭘 잘 날리든지, 버튼을 잘 누르든지, 뭐 타이핑을 하든지, 무엇이라도 잘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스킬, 기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생각하면 성실해야죠. 맞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병사, 좋은 군사는 그래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죠. 그 훈련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인내해야 마침내 그 군사는요, 병사는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그 전술, 전략, 그리고 기술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병사라고 한다면,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갖추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또 바울 선생님 집 디모데에게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 이 그 근처에 있던 그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경기가 실제로 고대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이게 약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700년 전부터 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시기 때문에 이 선수들, 그래서 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각각 모여있는 부족들이 나와서 경기를 통해서 어느 부족이 가장 힘이 센가, 유능한가, 이걸 겨루는 거였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곳이 스파르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가 바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실적을 이루었던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에 대한 의미를 바울 선생님과 그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자, 이 운동선수는 또 뭐가 필요하나요? 군사하고 비슷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 경기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그 경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해요.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로 인해 훈련을 통한 스킬이 있어야 되고, 동일하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죠. 그래야지 훈련을 열심히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죠. 사실은 군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선수, 경기하는 자, 바울 선생님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농부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라고 하는데 배워야겠죠. 그래서 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저희가 그 외갓집이 전라도 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 때만 되면 저희 엄마가 친구들이랑 있으면 사고를 친다고 그렇게 저를 전라도 그 단양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가면 정말 시골에만 있는 거죠. 시골에만. 그러면 외삼촌이 당시에 잘 나가던 새마을 지도자셨습니다. 예, 그 앞에 마당도 크고요, 트랙터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때문에 가면 외삼촌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걸 이렇게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삽을 들고 나가셔서 뭐 일을 하러 가시고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대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그 일을 배워야죠. 좋은 농부가 되려면. 비슷합니다. 순종해야죠. 어떻게 농사 짓는 걸 배워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예스 한다고, 예스 할 때 나는 노, 다른 사람이 노 할 때 나는 예스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농사를 못하는 겁니다. 방식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해야죠. 그리고 좋은 농사의 기술을 갖춰야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는 승리의 면류관을 맛보게 될 것이고, 농부는
결국 좋은 열매, 과실을 맺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온 힘을 다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좋은 군사요,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요, 우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라는 거죠. 훈련해야 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킬을, 기술을 가져야 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일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따라가는 군사, 선수요, 농부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사는 정말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운동선수는 승리의 면류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리고 농부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막 열심히 일만 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한 헌신, 충성으로 인한 열매, 그 대가, 그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랜 동안 이 사역의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보상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한 주님께 좋은 군사요, 선수요, 또 농부로, 그런 모양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어떻게 하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바울 선생님이 그 뒤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세 가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모양,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받는 훈련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순종이 열심히 힘들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몇 번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우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지금 젊은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한국 소식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어렵죠. 그 출생률도 이렇게 낮게 되리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렇죠? 소멸 국가가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회처럼 보여지기에 자포자기하는 젊은 친구들의 소식들을 가끔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친구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에게 정말 참빛, 참 소망,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 뒤에는 늘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그분 느끼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통장 들고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을 뵙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내가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이외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줄 수 있는 거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아이들 가운데 생명되도록,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중심 안에 뿌리 박히게 될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멀리 떨어지고 이미 장성했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교훈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이 말씀 지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깨워내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깨워내고 먼저는 내가 그런 말씀의 사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살아가는 너의 모든 삶이 어렵지 않을 거다. 넉넉히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냐면 구원, 천국 소망. 할렐루야. 우리는 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집이 있단 말이죠. 주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주님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원래 고향이 그 본향으로 우리에게는 구원, 천국 소망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어려움도 고난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얘기처럼 지금 우리가 잠시 어려운 것 같으나 잠시 그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로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력을 주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천국 소망 그 일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폭풍 속에 계신 폭풍 속으로 자처하고 들어갔던 바울 선생님은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이 일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폭풍 속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넉넉 그 큰 폭풍이 우리에게 보이나,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그 한 영화 배우의 모습처럼 우리도 큰 폭풍이 우리 앞에 있어 보이나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면류관을 맛보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희들이 밀림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저에게는 또 한 번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힘들죠.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할 만큼, 또는 숲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정말 등골이 오싹오싹해지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또 받은 은혜가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당연히 이 일을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듯합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 우리 사랑하는 부관계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를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관계 성도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의 주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폭풍 속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큰 폭풍 속에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기쁨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도구로, 선교의 동력자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 사역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